오늘은 마음의 밭 넓히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4가지 땅 비유가 있습니다. 이 땅 비유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아니면은 나의 마음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네 밭은요, 모두 말씀이 뿌려진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밭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지만은 다 다릅니다.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먼저 길가밭을 보시면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잊어버리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상태로 여전히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혀 거하지 않는 상태고요. 싹도 나지 않고 인내도 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 보겠습니다. 돌밭 같은 경우에서는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기뻐함이 어떤 환난, 박해가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해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돌이 있으면 그 위에 흙이 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뿌리가 없다는 것은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칠 때 곧바로 무너지고, 무너짐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없다는 것은 순종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 같은 경우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은 인내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그 은혜로 견디지를 못한 거죠. 싹도 났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마음밭입니다. 가시밭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싹도 났습니다. 인내로 가던 도중에, 근데 세상적인 것, 세상의 염려라든가 유혹이라든가 향락이라든가 이런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과 이런 세상적인 것이 함께 자라거든요. 결국은 이 가시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싹이 나서 자라가고 인내로서 열매까지 맺는 데까지 나아간 그런 마음밭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어떠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말씀의 마태복음에 여기 땅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이 있는 좋은 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런 마음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밭 같은 경우에서는 깨달아서 자기의 죄들을 항상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회개하고 정말 거듭난 그런 마음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이사야 말씀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파종을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이 뭐냐면은요, 땅에 그 씨를 심거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파종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요, 땅을 갈고 개간하고 거르고 평평히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는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가밭처럼 완고하고 탁탁해진 그런 마음을 먼저 파고 갈고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개간한다고 합니다. 이 개간이 어떤 거냐면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 그것을 정말 쓸기 좋은 땅으로, 좋은 그 땅, 그래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갈고 개간하고 거르게 하고 평평히 한다고 하시거든요. 이 거르게 하고 평평히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던 돌들 다 파내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그 돌들을 파낸 그 파여져 있는 것, 이곳에 좋은 흙을 가져다가 덮고, 그리고 또한 그 가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서 가시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너무 이렇게 쏟아져 있는, 예를 들어서 돌이 크게 이제 쏟아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거나 높아져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다 제거하고 평평하게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종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돌밭, 가시밭, 길가밭, 이러한 마음들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죄들 버리고 이러한 그 죄들을 말씀 가운데서 다 보면서 이러한 것들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땅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평평히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또한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냥 그 세상에 살면서 그 인생의 매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를 적용해서 그리고 나의 죄된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이런 그 돌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이런 세상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밭이 되고요. 바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좋은 밭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뿌리면은 싹이 나고 인내 가운데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이 좋은 땅, 거듭난 땅, 부드러운 마음에 바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씨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말씀 보면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귀리들을 그 밭에 곳곳에 이제 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부드러워진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이요. 자,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 뭐 입술의 열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매, 그리고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이러한 거룩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심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아, 말씀 항상 가까이 해야겠구나. 말씀으로 회개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순종, 복종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이 열매들을 끝까지 잘 맺혀가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햇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러한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농사를 이제 짓다 보면은요, 가에 울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킵니다. 동물이라던가 어떤 짐승들, 아니면 사람들이 따가지 못하도록, 아니면은 어떤 자연재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지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말씀 기도로 1대1로 매일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항상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열매가 이제 맺혀서 추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거를 추수를 하시죠. 추수 방법도 열매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대기라던가 막대기로 터는 것도 있고요. 수레바퀴를 굴려서 터는 것도 있고요. 말굽을 밟아서 추수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제 어떠한 열매들을 맺혔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추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자라가시면서 또한 지혜가 자라가시고 키가 자라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추수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귀담아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한 번으로 추수를 하느냐, 꼭 그거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런 말씀 하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더 자라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 됐어요.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혀서 이제 처음 이제 추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밭을 더욱더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넓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마음의 밭이 정말 좋은 밭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직은 좋은 밭도 있겠지만은 가시밭이라던가 돌밭이라던가 길가밭 같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욱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품에 완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열매 맺는 데 정말 충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아셔야 될 게, 보통 좋은 밭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좋은 밭이 됐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거든요. 땅을 갈고 개간하고 거르고 평평해서 좋은 땅, 옥토밭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뭐, 그 빛의 열매, 고르게 열매, 의와 그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입술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하신 이유는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밭에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어서, 그래서 또한 더 자라가고 마음이 더 넓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경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먼저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마음밭이 기경이 돼서 거듭남이 되는 것이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죠. 저희 그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열매들은 거의 못 맺혔어요. 구원의 열매만 이제 맺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그 정말 영접하고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고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아직 그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 계속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경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기는 하셨지만은 정말 열매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아버지의 마음밭을 보여주시면서 가 쪽에, 밭이 이제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가 쪽에 그 보리 그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열매가 있긴 했는데 아직 푸릇푸릇하고 익기까지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보리가 많지도 않았어요. 몇 가닥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는 수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만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밭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그것도 다 이렇게 거두시더라고요. 그 거두신 그 열매가 저는 구원의 열매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경우에서도 결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야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또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맺는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목자교에 보면은 영성일기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매일같이 밤에 감사 노트하고 회개 노트가 있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적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밭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1:1 교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런
노트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항상 되돌아보는 시간,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오래 이제 가다 보면은요, 이것들이 조금씩 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기도의 교제 가운데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기도에 힘쓰도록 해야 되고요. 좋은 교회, 참된 교회에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꼭 세우시기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도 서로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4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밭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마음밭이 됐을 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어떻게 계속 기경을 하시면서 넓히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밭으로서 또한 열매들을 많이 맺히고, 그리고 마음이 더욱더 넓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